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주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 앉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로서 오늘도 음료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 되어 살아내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며 법에서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셨사오니 그 법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고 여시고 우리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여 소원하여 알려주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보고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저들의 심령에 불길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경험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들 터인데 그들의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주께서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임재하는 귀한 제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이들마다 주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출발해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가 떠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쫓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도록 잊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아예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생을 아예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이사야 5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어요. 자, 줄을 그어볼게요. 4절에 보면 안식일은 어떻게 하면 되고 지키면 되고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뭐하고 선택하고 지키며 선택하고 언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요? 굳게 잡는 고자들. 이 고자들이란 말은 의유적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또는 실질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고자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라고 하는 내 성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념물 또 하나는 영원한 이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뭐하라 연합하라 여호와와 뭐하니 좋다 연합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여호와와 연합해요. 악과 연합하면 돼요? 안 돼요. 의와 연합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와 연합하는 것이 좋으냐 오늘 하루 결정을 하시길 바라요. 연합은 누구와 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하는 것이다.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산 나오고 뒷부분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 8절에 보면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모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모으신다. 어떻다 할지라도 징계로 하나님이 징계할지라도 또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금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풀 때 저녁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풀게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세 가지 동사를 잡으라. 세 가지 동사. 몇 가지 동사? 세 가지 동사를 잡으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동사를 잡는 것은 첫째는 어떤 동사? 지킨다라고 하는 동사를 잡아. 두 번째 동사는 뭐냐? 선택하며라고 하는 동사를 잡아. 세 번째 동사는 굳게 잡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지키는 게 좋고, 기뻐하는 일은 뭐하고 선택해서 하고, 언약은 어떻게 하고 굳게 잡는 이 세 가지 동사에 뭐하라? 주의하여 봐라. 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구약의 형태의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고자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은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불순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아린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뭐예요? 고자란 말이에요. 고자. 그러면 고자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없어요.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그 사회 공동체에 나아가서 인정받나요? 못 받아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자들은 주의 성산에 회집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식일을 고자들은 지켰다. 그리고 나의 일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비록 고자라 해도 안식일을 지켰다. 여호와의 기뻐하는 공평과 의를 행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정의와 의를 행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인 그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 거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 구약에 취하는 신명기 23장 1절에 그 죄악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신의 자녀들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을 준 것처럼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특권을 그대로 받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은 뭐하고 선택하고, 나의 언약은 뭐하고 굳게 잡기만 하면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않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뭐가 되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5절 말씀 들어볼게요. 내 집에서 나의 성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런 말씀은 시편에 보면 시편 121편 하고 그 다음에 121편이 지나가면 122편이 나와요. 그리고 123편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 샌드위치식의 그 성경 나열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빵과 빵 사이에 그 안에 뭘 넣어요? 어떤 팩트를 넣죠. 그러니까 맛있는 뭐 샐러드를 넣을 수도 있고, 맛있는 치즈를 넣을 수도 있고, 맛있는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이 샌드위치 기법인데 그게 똑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금요일날 제가 내일 말씀 전할 건데 거기 침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구의 집이냐? 다윗의 집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곳에서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장막, 이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인,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성 예루살렘의 성의 모형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말한다고요. 교회는 좋은 큰 가정은 작은 가정, 그러나 우주적 가정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우주적 가정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나 홀로 사는 것 같다, 나는 가정에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여자와 남자가 맞서 살다 보면 가정이 어떻게 해요? 찌그덕찌그덕 싸울 수 있잖아.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혼하지 말아야 될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동체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깨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펼쳐질 그 내 집, 나의 성 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54장 또는 60장, 62장에, 그러니까 구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주냐?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기념물을 준다, 또 하나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가 기념이 되어 전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념이 되어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 어떤 여인, 제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로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옥합을 깨워서 그 예수의 발 앞에 부어서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되돌아보면 기념비적인 일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두 번째, 우리 한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두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인생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감사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념비적, 이것은 뭐냐면 기억한다, 후대의 사람들까지 기억한다. 그래서 그의 여인의 이름이 기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영영한 이름이 되고, 이것은 마치 어디까지 연결된다? 영생에까지 이름이 연결이 된다. 제가 옛날에 지금 돌아가시고 없습니다만 부흥사절 가운데 이름을 낳은 게 이름이 있는 강다리 목사님,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 때인데 제가 우연히 그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강다리 목사님 참 강하십니다. 메시지 어투도 강하시고 성격도 강직하시고 강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용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화가는 그림을 남깁니다. 화가는 뭘 남기고? 그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수 알아요? 포수? 사냥하는 포수는 뭘 남기는지 알아요?
자기 집에 가죽을 남긴다고. 사냥한 그 짐승들을 잡아서 가죽을 뺏겨서 그것을 피워서 말려서 가죽을 남기고, 학자는 책을 남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번 부회를 통해서 내게 인생에 어떠한 기념물을 남길 것인가 결정해 봅시다 하고 결심의 시간을 갖는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자기네 집 가졌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살다가 죽으면 나 하나님께 다 이 교회에 바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들이 왜? 자식 새끼들한테 줘봤자 자기 이름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다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영한 이름이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갑시다. 영화배우는 뭘 남기고 시작품을 남기고 가죠. 소설가도 뭘 남기고 가고 시작품을 남기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념물을 남기고 어떠한 영영한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어떤 이름을 남기실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런 이름을 남길까요? 너는 착하고 충성되다, 이런 이름을 남을까요? 저는 축복할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는 고자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삶에 기쁨이 없었다. 너는 비록 고자였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고자인 것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서 네 이름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행위록에 기념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다 함께 봐요. 시작. 내가,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아들 딸 귀한 게예요. 귀하죠. 그보다 더 큰 기념물을 내가 너에게 끊어지지 않게 줄 것이다. 6절 풀게요. 6절. 자, 여호와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연합해라.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에도 말씀해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뭐 해야 돼요? 연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고 자녀들도 서로 연합하고 이러면 좋은데, 제각기 다 날라 자기 방식대로 다 제각기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뭔지 알아요?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쌍둥이 가운데 예서 알아요? 예서가 자기 부모가 정하여 준 아내를 데려올까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좋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아내를 데려다가 경건하지 않은 아들들을 딸들을 막 낳기 시작하니까 그 손자들이 많아짐이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항상 이것이 근심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성미가 시집 가서 자녀를 낳고 생산한 손자 손녀가 생기면 할아버지 됐다 덩실덩실 춤추고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혀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를 한둘도 아니고 계속 이게 꼭 쭉쭉쭉쭉 나오고요. 아버지 아뿔싸 우리 가면 어떻게 됐고, 이거 걱정거리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힘이 좋아요? 하나님의 힘이 좋아요? 그러면 빨리 힘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좋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진 돈이 많아요? 그러면 빨리 통장 연합해서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요? 그러면 빨리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대한독립만세, 내 것은 내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것을 누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이는 여호와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그것이 뭐냐면 똑같이 3절 말씀을 봐봐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것은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나무라 하지 말라. 거기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누구하고 연합하는데? 여호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연합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낫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은 게 아니라 모세가 낫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유대교인이라고 그래요? 유대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경전은 뭐예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연합한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 아닙니까? 이는 여호와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가리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이었고 3절에 보면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 연합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봅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 성산은 뭐냐? 끝부분에 보면 내 집 하나님의 하우스예요. 이 하나님의 하우스에서 뭐 하는 거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거기에 보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조건에서 갖다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금과 책집을 만드시고 그들의 상을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싹 엎으시고 그들을 다 엎으시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생각했느냐?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뭔데도 찾지 마세요. 이것을 뭔데도 찾지 마시라고. 내 심령에서 찾아보라고. 내 심령에서. 내 심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용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내 심령의 밭이 이 내 심령 하나님의 그 밭이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적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산인 어디로 돌아가라? 시온산으로 인도해서 유대인과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1장에서 5장의 말씀에 제사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이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 이방인은 반드시 그들을 제껴놓지 않으셨어요. 이 이방인들은 어느 성전을 주었냐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이방인의 뜰을 성전에 두었을까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에 안정되어서 그들도 와서 무조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기도하는 하우스였거든요. 기도하는 집이었거든요.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5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 성전을 다 완성하거든요. 완성하고 솔로몬이 최초로 한 얘기가 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말씀이 떨어져요. 내 마음을 그곳에 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 성전에 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눈을 어디다 두고 그 성전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내 귀를 그 성전에 두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헌당식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번제와 이생을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거의 같은 뜻으로 취급해도 여러분 해석에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어느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또는 배운 자, 못 배운 자,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에게 뭐예요?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는 만민에게 이 문이 열려져서 성령을 사모하는 목요 영성 집회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고르반 교회에 오늘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늘도 말씀 은혜 사모하여서 목요 영성 집회에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뭐하기 위해서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여러분 청소하실 때에 인용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할 때 똑같이 쓰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을 백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멤버인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멤버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은 백성 위에도 또 모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모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모아, 눈을 모아 해서 광고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참 교회 건축할 때 힘들 때 은행문을 두드렸더니 1금융은 열리지 않았고 2금융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 모아저축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돈을 모아서 하나의 금융을 만들었는데 그게 모아저축은행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다 썼어요. 모아저축은행에서. 그래서 많은 돈을 쓴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나 우리는 모아서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직을 가해서 그들을 흩어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70년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을 70년 동안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수르를 멸망했던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멸망한 성경에 보면 바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바사라고 하는 영어적 발음은 뭐로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전부 다 그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고 말거든요. 그때 70년 페르시아 시대가 딱 열리는 70년이 딱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옛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백성을 다시 통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방 가운데 우리를 또한 흩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또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는 뭐하고 예수복음 전하고 살고 다시 모아지는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르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예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사야 44장 또는 이사야 55장 또한 사도 바울은 최후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화합적인 구원론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구원론이에요. 이방인만 독선적이지 않아요. 유대인만 독선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잠깐 유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방인의 수가 다 거의 차기 시작하면 다시 복음은 어디로 가요? 유대인에게로 가시죠. 유대인의 수가 다 차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진동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전부 추수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야.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첫 그 율법 준수 가운데 가장 준수해야 할 법이보다 내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켜라. 범하지 말아라.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지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된지 알아요?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2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더럽혔다 이런 거예요. 이 더럽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인지 알아요? 저는 아주 치욕적인 단어예요. 이 더럽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가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 알아요? 장자 루벤을 향하여 야곱이가 쓴 단어가 더럽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루벤아 너는 마치 물의 끓음같이 네 젊음에 네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났어. 너는 네 아버지의 침상을 보였도다 더럽혔도다. 이게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더럽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영적 강죄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켜라. 그러면 너의 살 길이 열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안해 나 진솔씨 이거 의도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늘 본문이야. 근데 그대가 온 거지. 성령에 이끌려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그래. 그냥 나는 말씀만 전한 거니까 그냥 그 말씀 오늘 읽고 또 읽고 한번 잘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 또 듣고 해서 믿음으로 빠샤 오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사야 5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록되었을 때의 축복이 나에게도 적용되게 하시고 기록되었을 때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